성령 하나님 나를 들으소서. 내 안의 모든 것 주를 갈망하니 내 속의 모든 것 주만 바라니다. 내 하나님 나를 들으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건지소서. 주님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는 거기 계시며 인도하시네. 내 하나님 나를 들으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건지소서. 바로 지금 주님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는 거기 계시며 인도하시네. 아모스 4장 6절로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아모스 4장 6절로 13절 말씀.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의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밭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노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스코틀랜드에서의 일입니다. 한 노파가 실, 단추, 구두끈을 팔려고 시골 마을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 노파는 길 표시가 없는 갈림길에 서게 되면 공중으로 막대기를 슉 던져서 그 막대기가 가리키는 길로 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노파는 갈림길에서 막대기를 슉 던졌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근데 한 번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막대기를 또 집어서 또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왜 당신은 그렇게 막대기를 여러 번 던집니까? 그러자 그 노파는 말합니다. 아, 이 막대기가 지금까지 계속 오른쪽으로 가는 길만 가리키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거든요. 그 길이 순탄해 보이니까요. 라고 했어요. 그 노파는 자기가 가고 싶어 하는 길을 막대기가 가리킬 때까지 계속 던지는 거예요. 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할렐루야. 오늘은 행복을 위한 깨어짐이라는 테마로 가고 있는데 두 번째 시간 아집의 깨어짐. 뭐 깨어짐? 아집, 고집 이 시간에 확 내려놔봐. 그러면 살맛이 나. 그 아집, 고집 가지고 막 자기중심적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거야. 다 내려놔봐. 저는요 다 내려놔서 아무것도 될 것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까지도 하나님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 하나님 보내주면 오시고 그냥 다 내려놔 다. 그리고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신기한 건 이렇게 다 내려놓고 자유 가운데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채워주죠. 여러분들도 그걸 맛보시길 원합니다. 그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지금 사람이 깨지는 것이 그다지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죠. 깨져야 되거든. 행복을 위해서 깨져야 돼. 온전해 보이는 것이 깨지게 되면 다시는 온전함을 회복할 수 없잖아요. 그죠? 깨진 관계, 깨진 마음, 깨진 가정은 절망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인류가 있고 나서 단 한 번도 온전하게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인간은 이미 부서지고 깨어진 상태로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우리는 상한 영혼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영혼이 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입니다.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 인간의 죄악은 우리 영혼을 상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했습니다. 창조 질서를 지키지 못하게 했어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했어요. 죄에 물들고 익숙해진 인간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정상적인 것을 비정상적으로 받아들이고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이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상한 사고를 가지게 됐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보일의 피로 씻겨지지 않은 우리의 생각은 무조건 다 틀리다.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이걸 알고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죄의 성경 원어로 보면 죄는 뭐냐? 하마르티아입니다. 관역에서 빗나간 것. 이런 뜻으로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벗어난 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인 성경대로 사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빌립보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죄는 성경대로 살아야 하는 기준을 흐리고 왜곡합니다.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말씀대로 살면 신이게. 아이고 남들도 다 저렇게 사는데 뭐, 저 목사님도 저렇게 사는데 뭐, 그리고 그냥 흘러가는 사람이 많은데 아니에요. 우리는 신의 성품에 탐려하라고 말씀드렸잖아. 할렐루야. 성경대로 살으라고 말씀하셨잖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처럼 여겨지게 만드는 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해도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휘둘러지지 않는 위기의 때를 만날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고집을 꺾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안정되고 가장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예수님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고집과 죄로 점철된 인간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말씀하셨어. 요한복음 8장 44절로 45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두가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 고집에 대해 굳은 마음, 완고한 마음, 강팍한 마음이라고 표현하죠.
이런 고집스러운 마음은 또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며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지속될 경우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에스겔 3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굳어진다는 것은 참 무서운 일입니다. 혈관이 굳을 때 동맥경화가 오고 간이 굳을 때 간경화가 오죠. 또 무엇보다 마음이 굳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로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통 사람 아니야. 어깨 힘줘야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잖아.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고자 해도 우리 속에 회개하지 않는 고집과 죄악이 머물러 있으면 두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 아무것도 얻을 거 생각하지 말아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 이런 자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신대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마음을 성결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해도 이 마음의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 성도는 한평생 모순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고집과 아집은 우리가 하나님께 결정적인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원흉이에요. 원흉. 그러면 그 더러운 고집을 왜 이렇게 가지고 다녀? 아유 쟤기. 우리 교회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 살리는 일에 완전히 밑바닥에서 섬기는 자로 앉아야 되는 거예요. 아집은 고집의 한 종류지만 고집과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학생 백과에 따르면 아집은 생각의 범위가 좁아서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자기 중심의 한 가지의 입장에서만 사물과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사고방식이래요. 즉 자기를 세상의 중심으로 여기며 자기에게 집착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모든 생각과 마음이 아집이래요. 아집은 성장 환경 속에서 습관화된 틀로 굳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번 아집에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고집이 의견을 내세우며 우기는 것이면 아집은 자기만의 세계를 고집하는 거예요. 옛날에 하도 고집 부리면 우갱이라고 해서 우리 동네에 우갱이라고 별명이 있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저 우갱이 아저씨한테 가봐. 하도 우기니까 뭔 말만 하면 팍팍 우기는 거예요. 고집 부리면서. 그러므로 아집에 사로잡히면 사고방식이 굳어지고 주관적이 되며 공정하지 못하고 폐쇄적인 사람이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자아도취가 바로 이 아집의 한 종류입니다. 자기 애와 자기 연민이 아집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타인과 사물, 사건을 대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아도취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끼칩니다. 자아도취 성향이 있는 사람은 주로 주변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몰고 갈 때가 많이 있는데요. 가령 상대방이 자신을 모함했다거나 자신을 스토킹했다고 주장하는 식이죠. 또한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지지와 응원을 받기 위해 공동체 내에 있는 한 사람을 자신의 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자아도취에 빠진 사람들은 완벽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통해 상대방이 하지도 않은 말과 행동을 스스로 했다고 믿게 만들기도 합니다. 참으로 이기적이죠. 아집이 강한 사람은 모든 것을 자신이 보기에 편리하고 합리적이며 유리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결코 자신이 손해보거나 희생하는 일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아집이 유독히 강한 사람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깨어지지 못한 사람은 다 아집의 노예들이라는 거예요. 눌러요. 너도 아집의 노예는 아닌가? 예수 안에서 완전히 깨어지지 못한 사람은 다 아집의 노예들이야. 응?
상처와 죄악으로 인해서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의 생각을 고수하면서 틀이 굳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랜 아집이 깨어짐으로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을 받아야 돼. 에스겔 36장 25절로 28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간의 아집을 깨뜨리시는 이유는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웃과 소통하여 형통한 인생을 살게 하려는 것이죠. 아집에 갇힌 사람들은 편견이 강하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은 물론 사람들과도 건강하고 원활한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내 입장에서만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어렵습니다. 소통이 되려면 상대의 마음과 입장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속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받는 시간이 되기로 해요. 이게 영적 통찰력이에요. 이게 영감이에요. 영감에 불러 뒤뜰에 띄어문을 그렇게 치킨만 좋아하지 말고 영적으로 감각을 받아야 돼.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은요, 내게 오름이 있으면 남에게도 오름이 있음을 인정하라. 남의 의견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를 미워하는 편협한 일을 아니하면 세상에는 화평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화평한 관계는 풍성한 삶, 형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깨어지고 부서질수록 하나님과의 원만한 소통을 이루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집과 고집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도 소통할 수 없었고 끝끝내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도 알아볼 수가 없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민족도 누릴 수가 없었던 축복을 넘치게 받았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여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하여 단순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단순한 사람은 실수하고 죄를 져도 하나님께 사인을 받으면 곧바로 순종하고 자신을 깨뜨립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아집을 부리지 않았던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밧세바의 간음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은 이후에 그는 아집을 부리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께 자신을 깨뜨렸습니다. 또한 요나가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그들은 짐승들까지 회개시키는 의지를 보였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뜻을 돌이키셨어.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깨지기만 하면 진노의 뜻을 돌이키시고 다시금 축복의 약속을 이어가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인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끝까지 고집부립니다. 못 먹어도 고다 그냥. 될 대로 되라. 애따 이판석판이다. 여기 그런 사람 5명 있습니다. 오늘 깨집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아집을 부리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아집과 고집을 어떻게 깨뜨리시는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집과 고집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사인을 주십니다. 때로는 지식상식 논리를 초월하는 하나님이 전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다가오실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21일 금식을 하면서 남편을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남편을 용서하게 도와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그 뜻을 따라서 21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 마무리는 이혼하게 도와주세요 나오더라고요. 아집을 못 깨뜨리고 고집을 못 깨뜨리고 기도한 거예요. 어떨 때는 또 기도가 막 기도하고 나면 용서할 수 있겠다, 사랑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마음을 딱 먹고 집에 간대요. 그래서 문을 딱 초인종 딱 열고 문을 딱 열면 남편이 딱 마주치는 순간
남편 냄새가 제수빵마리가 팍 없대요. 결국은 이혼했잖아요. 그 아집과 고집을 깨뜨리지 못하면 기도해도 필요 없어. 금식해도 필요 없다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왜 금식해? 왜 굶겨? 옛날에 말 안 들으면 밥 안 준다 그랬잖아. 밥 먹기 힘들 때. 그죠? 왜 굶겨? 정신 차리라고 굶기는 거지. 근데 툭 하면 또 금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금식은 금식대로 하는데 맨날 금식해도 여전히 혈기는 부리고 짜증은 부리고. 그건 금식이 아니야.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고 위대한 빈민을 돌보며 할렐루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만들어주신다잖아. 치료의 강선이 팍 비춰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쫙 호위한대잖아. 할렐루야. 아모스 4장 6절로 8절 오늘 본문입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이 깨끗한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안 먹으니까 이가 깨끗하지. 먹어봐 자꾸 끼지. 금방 좋다겠다 금방 안 좋다겠다. 아직 진짜 금방 웃었다 울었다면 이마박에 솔라.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양식이 떨어지겠으면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참나. 지금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모습 아니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궁핍해도 돌아와 구하면 줄 텐데 안 온다는 거야. 곽선희 목사님 책에서 나오는 글입니다. 어떤 사람이 고민이 많았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유명한 수도사를 찾아가서 고민을 얘기했다. 그런데 끝없이 자기 얘기만 하는 것이었다. 1시간, 2시간을 들어도 끝이 없었다. 수도사는 가만히 상대방의 찻잔에다 물을 부었다. 이미 가득 차 있는 찻잔에 계속 물을 부었다. 물이 주르르 흘렀다. 그러자 그는 이야기 도중에 물었다. 수도사님, 아직 잔을 비우지 않았는데 어째서 이렇게 자꾸만 물을 붓습니까? 수도사는 대답했다. 당신이야말로 당신의 생각이 꽉 차서 이제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내 말을 들을 여지도 없고 빈 방도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 찻잔과 같습니다. 라고 했다 그래요. 여러분, 내 생각, 내 고집, 내 고정관념, 내 편견, 내 욕심으로 꽉 차 있으면 아무것도 들리는 것이 없다 라고 말했어요. 이 사람이. 미치는 것이 별것인가? 이렇게 되면 미치는 것이다. 아무것도 들리는 것이 없다 라는 이런 글이에요. 오늘 어때요? 여러분 생각, 여러분 아집, 여러분 틀로 꽉 채워져서 미쳐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게 미친 걸까? 잠언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전도서 7장 25절에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미친 거래요.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 많이 했어. 얼마나 미친 행동 많이 했냐고. 아우 얘 미쳤나 봐. 그럼 내가 미쳤다고? 열받지. 근데 우리 보통 말하다가 너 미쳤냐? 이런 말 잘하지. 그러니까 그게 일리가 있는 말이야. 어리석은 게 미친 거야. 맞게 못 알아듣는 게 미친 거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대해 여러 번 경고를 보냈음에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에서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을 몇 번씩이나 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에서 2번만 반복되어도 굉장한 강조법인데 여기서 몇 번 하는 것은 아예 아집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한 불신앙을 의미합니다.
먼저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라는 뜻은 뭐예요? 치아에 음식물이 낄 것이 없을 정도로 배고프게 하셨다는 뜻이야. 좋지? 좋다며? 어이 좋다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게 기근을 줘서 그들의 불의와 과도한 사치를 책망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거듭되는 징계로서 다스리시고 그들이 아집을 꺾고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우리 재미없 권사님이 그래요. 나 좋은 말만 해주지 말고 나 좀 야단 좀 쳐주세요. 나 야단 좀 쳐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나는요 막 은혜 받고 충만할 때 야단 쳐달라고 해서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 심정을 얘기해주면요 삐치는 사람을 더 많이 봤어요. 그때는 그렇다고 해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야단 쳐달라는 때 예. 근데 어느 정도 지나간 다음에 믿음이 떨어지죠. 그러면 나보라 그랬지 막 이래가지고 삐치는 사람을 봤어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그대로 잘 안 하잖아요. 우리 최미호 권사님 그래요. 목사님 저를 좀 야단 좀 쳐주세요. 한영희 권사님도 그게 야단 맞는 걸 원한대요. 그래서 벌써부터 양육생이 아니라 훈련생이 되고 싶다 이거지. 내가 속으로 그래놓고 그랬지. 아 권사님 너무 깐깐해. 권사님 굉장히 이기적이야. 권사님 고집 세? 막 그랬더니 맞아요 막 이러는 거야. 어떻게 알았냐는 듯이. 이렇게 깨지고 부서져서 고운 가루가 돼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싶대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그렇게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서 고운 가루가 됩시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참 우리 최미호 권사님 이쁘잖아요. 벌써부터 그렇게 깨주세요. 부서져 주세요. 무너뜨려 주세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깨집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잘못된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아픔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아픔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며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불신의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꺾으시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우리의 아픔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꺾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았느니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치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어떤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다 우리 이론을 내려놓고 그 아집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야. 제가 오늘 교수님한테 그래서 나 솔직히 말해서 교수님 항상 기뻐. 나는 어떤 거로도 해 안 받아요. 교수님 있잖아.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꾸자 해도 진짜 안 바꾼다. 내 인생 내가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해요. 그래서 나는 나를 만나는 사람 숫자 보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다 예수 안에서 참 하나님을 만나서 거듭나서 그냥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이게 아니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서 내 생각이 주님 생각 내 뜻이 주님의 뜻. 그래서 진리 안에 태우고 안에 사는 그런 영혼들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멋있어요? 난 너무 멋있어. 우리 모두 그렇게 됩시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돼가더라고요 사람들이. 우리 이명주 권사님도 지금 세상 거 별로 이게 재미가 없대잖아. 우리 이경남 권사님도 나 요즘 칭찬할 사람 많아졌어. 나 우리 박혜주 권사님이 그렇게 또 칭찬받게 또 이렇게 인정받는 거 난 기절하고 초풍하고 넘어졌다가 수천 번 넘어졌다가 벌떡벌떡 일어날 일이야. 안 될 줄 알았거든. 그분은 욕심이 엄청 많거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멋지게 일을 해놓으니까 딸내미 미국의 좋은 대학교에서 여기서 대학교 졸업하고 피아노 전공 가서 그냥 완전히 풀 장학금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아들내미 지금 상사가 됐대요. 지금 군대 진급해가지고 공무원으로 하면 7급짜리 된다고 막 남자들 근데 나는 모르는데 어쨌든 진급했어요. 참 아들 딸 크는 과정은 많이 힘들었어요 박 권사님. 그런데 그 두 아들 딸이 이렇게 멋지게 딱 서가는 거 봐. 그러니까 승리야 승리.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인생에서 헤어나기 어려운 깊은 수렁을 지나 마지막 벼랑 끝에 섰을 때에 만약 예수께서 나를 맞으실 때 칼을 들고 나오실지라도 나는 그분의 발 아래에 내 몸을 던질 것입니다. 대박. 뭐라겠다고? 시작. 예수님이 칼을 들고 나오실지라도 나는 그분 발 앞에 내 몸을 던질 거래. 이야, 멋지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나의 최후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어요. 즉 고난의 극한 상황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절박한 신뢰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이 폭풍우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은총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난이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라고 했어요. 신약에 보시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탕자는 불효자이기는 했으나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밖에 먹을 것이 없게 되었는데 그것조차도 주지 않아서 굶주리게 되니까 자신을 꺾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19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깨닫고 돌아와야 돼. 버팅기지 말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여전히 맨발로 뛰어나가서 아들로 대우해 주잖아요. 가락지 껴주고 옷 갈아입고 할렐루야 신발 신기고. 그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아멘.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 생각하는 아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혀 초점을 맞추지 못했어요. 밥을 먹고 물을 마시는 것은 아주 상식적인 일이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매일 당연하게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인식하고 있던 모든 자연 환경의 법칙까지도 다르게 운행하셔서 북이스라엘이 회개하게 하고자 사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생각과 이론, 상식을 초월하게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왕상 19장 11절로 1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엘리야가 자신이 생각하던 하나님의 현현, 바람, 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현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세미한 음성으로 만났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깨뜨리실 때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은사를 받아야 돼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제 마음대로 해도 그것이 성령의 인도였어요. 내가 여기를 가면 안 되는데 내 계획은 여기였는데 나도 모르게 여기로 가.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런 일이 참 많았어요.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더니 마게도냐로 와라 환상 보여서 그리 간 것처럼 저도 강원도로 가려고 했더니 전라도로 와라 환상이 보여가지고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 중에 웬일이야 환상을 봤는데 예배 중에 전라도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부모님 안병인데 저기 기도해달라고 가자고 그냥 환상 중에 꿈으로 생각하는 대로 그냥 갈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조족 사모님도 그 케이스예요. 지금 내가 조족 사모님 그 영적인 거야. 와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조족 사모님은 3분의 1이 없어진 것 같아. 몸이 조그마한 사람이 앉아있어 막 뻥튀기로 튀겨지는데 무섭더라고. 조주영하고 조주옥이 갑자기 막 퐁 막 튀겨지는데 와 저러다가 만평이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어때요? 조주옥 사모님 10분 간증할래요? 짧게 그거 하고 여기 뼈 들어간 거 하고 이렇게 빨리 와서 짧게. 그러고 나중에
간증할 수 있는 긴 시간을 줄 테니까 하고 그렇게 해서 영광 돌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야 돼. 지금 조쪽 사모님이 여기가 따끈따끈하거든. 오늘 10분 동안 간증 15분 해도 돼요. 박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행복해요. 고집도 세고 너무 상처가 많았기 때문에 나는 옳다고 여겼던 것들이 그게 나의 아집이었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상처를 받는 게 무서우니까 바리케이트를 쳤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영혼의 샘 백성교회 왔을 때, 부천에 왔을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너무나 깊은 거절감으로 누구한테 말을 하면 거절당할까 봐 말을 안 했어요. 해도 그 사람이 싫어할까 봐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안 돼 소리가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여러분, 근데 그 상처의 쓴뿌리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고 나니까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갔는지 몰랐어요. 날마다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떨어져 나간다는 것을 영의 눈이 떠지고 아니까 그 거절감이 올라와서 모든 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가려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 소용돌이 치어지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행동하는 게 아니고 정말 실타리가 다 뭉쳐갖고 나는 잘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된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깨닫게 해주시기까지 저는 그냥 학교를 졸업하면서도 큰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대면 예배에 또 달려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정말 잡으려고 애를 썼거든요. 잡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순간 내 연약함이 올라올 때 그걸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고 같이 이곳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이순희 목사님과 상담하고, 그래서 내 연약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감췄어요. 왜냐하면 나의 연약한 거절감이 또 올라오다 보니까 다칠 것 같아서. 여러분, 그 연약함, 다칠 것 같은 이 마음은 누가 주는 거죠? 사단이 주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내 안에 꽁꽁 묶여놓으니까 어느 날부터 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영이하고 저는 아픔이 있어요. 혈관이 막힌 게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죽을 만큼 아프진 않아요. 여러분, 너무 무섭다. 정말 사단은 교묘하구나. 사단의 이 영적인 계략은 우리가 능가할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면 우리의 지혜로는 이길 수가 없구나. 또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픈 곳을 더 부풀리고 아픈 곳을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서 나는 여기가 막혔어. 우리는 체질상 이래. 우리는 가족 대대로 내려오는 아픔이 있어. 이것으로 여러분 묶어놓는데요, 헤어날 길이 없더라고요. 서울에 정말 대침을 맞는 이 장침이 제 어깨를 관통하고요, 무릎을 관통하고요. 내가 죽어가는데 그 관통하는 거 맞고 붓기가 빠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했고, 저는 한 번도 마사지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이런 데가 다 딱딱해서 만질 수가 없이 나중에는 제가 너무 아프니까 폼롤러로 이렇게 막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폼롤러로 하면 쑥 빠져나가고 괜찮다 했는데, 이번에는 폼롤러가 안 먹히더라고요. 더 아프고 너무 아파서 만질 수가 없어서, 이렇게 아팠던 게 갑자기 아파진 거는 한 3주 됐어요. 3주 됐는데 아무것도 안 되니까 더 많이 붓고 더 많이 통증해서 먹지도 못하게 되더라고요, 나중엔. 그런데 이 상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교회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정말 영혼이 공고한 자들이 교회를 찾지만 예배를 못 드려서 힘든 자들 있잖아요. 시골에 조금 주택가 떨어져 있고 예쁘게, 그분이 표현하신 말이 유치원처럼 예쁘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내가 들어오기가 좋네? 이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서 내가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어요 라고 오셨어요. 너무나 극심한 우울증 환자였어요. 그런 분이 제가 은혜가 떨어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왔으니까 성도님이 와서 사모님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6년 동안 이순희 목사님께 훈련받으면서 같이 그냥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의 이름 예수피, 낫는 거예요. 어깨 통증이 났고 이분들이 났어요. 그랬는데 그때마다
그냥 영혼의 샘에서 이순희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내가 떨어진지 모르고 그냥 내가 연약한 믿음 갖고 주님 아시죠? 주님 이분이 너무 아프대요. 주님이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내 아집이 있었잖아요. 내 고집이 있었잖아요. 눈이 가려져서 깨닫지 못했잖아요. 그대로 가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제가 공격을 당했는데 여기에 대못이 박혔는데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못 빼겠는 거예요. 예수피. 근데 저는 알았어요. 내가 믿음으로 나가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께 사역을 하겠다고 했던 그 길에서 조금 떨어져 있음을 제가 느꼈어요. 그런데 아니야. 주님께서 하시겠지. 그러면서 다시 도리지르라고 하나님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세요 하고 했는데 그건 괜찮아졌어요. 근데 여기가 담배 연기로 담배를 피시는 분이었어요. 꽉 차갖고 이 입속부터 이 재속이 담배 그 니코틴 맛 있잖아요. 그걸로 꽉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닌 척하고 난 괜찮아. 이겼을 거야. 괜찮아. 여태까지 괜찮았잖아. 털고 숨을 쉬는데 쉬어지더라고요. 괜찮았어요. 그래서 와서 사역자들한테 털어달라 그러고 3일 했는데 괜찮아졌어요. 이길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점점 붓기 시작하는데 이게 속도가 붙어갖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치료의 방법을 찾으러 다녔어요. 우리 주영이는 또 저를 너무 사랑하고 저도 우리 주영이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의지하지 않으면 엄마 잃은 길 잃은 어린 양처럼 맨날 둘이 꼭 붙잡고 다녔거든요. 그런 주영이가 제가 아프니까 저의 생각밖에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녔는데 내가 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다 치료를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해봤던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여러분 마사지라는 것을 받았는데 2시간 동안 받았는데 시퍼렇게 다 멍드는 거예요. 독소가 찼으니까.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마사지를 받아서 아픈가 보다 쓰라려요. 매를 맞아보신 적 있었죠? 회초리를 착 그러면 따갑죠? 그 따가움이 온몸이 따가운데 토요일, 주일, 월요일까지. 그런데 주일날 원장님께 전화를 받고 원장님 영적인 거다 라고 했는데 제 마음이 그냥 꼬꾸라지더라고요. 아멘. 원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교만했어요. 원장님 저 교만했어요. 원장님 제가 주님 일을 한다고 했지만 제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음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월요일 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원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어쩜 이래요? 나는 주님을 따라간다고 했지만 이렇게 교만함으로 제가 또 넘어졌어요. 하나님 저는 어쩜 좋아요? 하나님 정신 차리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나 다시 교만을 무너뜨릴게요. 내 고집과 아집과 내 생각을 무너뜨릴게요. 그리고 이순희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지만 아직은 저녁 예배를 기대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 월요일에.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는데 왔는데 그냥 기름 부음이 그냥 저절로 있었어요. 찬양을 원장님께서 하시는데 제 온몸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데 그냥 제 심졌던 것들이 그때서 아는 거예요. 막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로 씻겨지고 회개로 씻겨지고 그래도 순간 하나님 그래도 그 영혼이 저에게 사모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아프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을게요. 이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했는데 오면서 역전되리라 찬양이 너무 듣고 싶고 해서 흥얼거리면서 왔어요. 그런데 한 번도 저는 이 영혼의 샘에서 역전되리라 찬양을 제가 못 들었어요.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못 들었고. 그런데 원장님께서 최율 목사님을 통해서 그 찬양을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전에 말씀 듣고 나서 말씀 들을 때마다 계속 눈물을 씻겨주셨다 그랬죠. 이순희 목사님께서 오셔서 저를 등을 살짝 만져주셨거든요. 만져주셨는데 저는 그 거절감의 상처가 너무 크니까 원장님의 여기서 말씀을 하시면 사랑이 뚝뚝 떨어져서 그냥 나 미친 척하고 나가볼까? 원장 그냥 꼭 끌어안고 싶다. 그냥 말씀하시는 원장님은 그냥 내 거라 그래서 꼭 끌어안고 싶다. 하나님의 사랑을 막 잡아당기고 싶은 거예요. 너무 사랑이 많으니까. 그런 미친 척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성령의 깊으신 은혜가 너무 깊은 거예요. 그런데 이순희 목사님 오셔서 어깨를 탁탁 주물러 주시는데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그렇게 부드럽더라고요. 딱딱한 내 마음이었던 건지도 몰랐는데 부드럽고 온유하고 뭐라 그럴까, 따뜻한 그 기운이 저에게 기름 부음으로 확 왔어요. 그래서 제가 임재 속에 들어갔고 일어나서 역전되리라 찬양을 부르면서 들었는데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손을 옆으로, 하나님 저 항복이에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해요. 내가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붙잡고 달려왔지만 저를 또 붙잡아 주셨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이겼어요. 저도 이겼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또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또 죽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러면서 두 손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두 손을 높이 올리게 하셔서 그냥 하늘 끝까지 두 손을 자기 쫙 잡아다니시더라고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 아팠던 통증, 그게요, 여러분, 이 배꼽 밑에서부터 착착착 달아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물로 콧물로 나가면서 호흡으로 나가면서 손끝으로 나가는데 뜨거운 하나님의 불이 너무 강하게 그냥 이렇게 오면서 다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3번, 2-3번, 4번 많이 통곡하며 울면서 그 속에 있는 것들이 치료되는 걸 느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일어났는데 제 몸이 여러분 새털처럼 가벼운 거예요. 그리고 그 아팠던 쓰라렸던 것들이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다가가서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끌어안고 싶었다 그랬잖아요. 미친 척하고. 근데 원장님이 먼저 아시고 영통하시니까 꼭 끌어안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부천에 성전에 갔을 때 원장님 설교하시는데 사랑이 뚝뚝 떨어져서 아가서의 솔로몬이 그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뚝뚝 떨어져서 저 원장님 말씀하시는 곳에 강단에 가서 누워서 벌리고 있고 싶다. 그 사랑 다 먹고 싶다. 여러분, 그 사랑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영이 기쁜데 여러분, 이렇게 빛이 들어가니까, 너무나 큰 빛이 들어가니까 내 깊은 곳에서 거절감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두려움이. 그런데 그게 뭔지 모르는데 슬픔이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그런데 여러분, 역전시키는 주님이 제가 그 슬픔을 집중하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항상 연약한 마음이 있어서 그 슬픔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슬픔이 올라와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저를 또 고쳐주신 하나님, 만져주신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제가 주님의 은혜를 계속 보고 있는데 그 슬픔이 쑥 꺼졌다가 기쁨으로 막 생수의 강이 넘쳤다가, 할렐루야, 계속 주님과 안테나를 초점을 맞춰서 제가 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저의 교만을 또 한번 깨트리시고 저의 또 한쪽으로 치우친 것을 또 깨트려 주시고, 그래서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단에서 말씀해 주시고 1대1로 상담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거든요. 따끈따끈한 그 상태에서 또 시작이 됐어요. 제가 오랫동안 좀 운동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여자니까 날씬해서 예쁜 옷을 입고 싶잖아요. 그런데 운동만 하면 이 다리가 꺾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발이 이렇게 여러분 쥐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책을 하고 오면은 운동을 한 게 아니고 오히려 이게 몸이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양 한의원 원장님께서 뭐라 하냐면, 우리 조주영 권사님, 조주옥 사모님, 운동하지 마세요. 더 부어요. 그냥 이거를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운동만 하면 꺾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제 하나님, 오늘 이 알 수 없는 슬픔이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했는데, 근데 여러분 기쁜 거예요. 이 드러남이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쓰시려고 하니까 깨트리고 부서뜨리고 막 무너뜨리시는데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까. 하나님, 그래서 월요일날 또 이순희 목사님 말씀을 잠에서 깬과 동시에 새벽에 듣고 계속 들어놓으면서 듣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 머리에서부터 관통이 돼서 이 심장에까지 머무러지게 되는 거예요. 집에서 듣는데 내가 너무 갈망하고 집중하니까. 그런데 뼛속, 피속, 살속까지 막 움직여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데, 하나님 오늘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이순희 목사님이 생각났어요. 하나님과 막 너무너무 영적인 교제를 아름답게 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 되게 연약한 거 아시잖아요. 우리 아빠가 저보고 맹추라 그랬어요. 다 그냥 괜찮아요. 혼날까 봐. 아니요, 전 필요 없어요. 저 필요하거든요. 근데 무서워서
감췄어요. 주영이가 아빠한테 달라 그러면 좋겠다. 나도 갖고 싶은데, 나도 하고 싶은데. 근데 너무 아빠의 상처가, 아빠의 아픔이, 아빠의 고통이 내가 느껴지니까 와, 그렇구나. 아빠한테 달라 그럴 수가 없었어요. 내 마음을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내 마음 얘기하면 거절감이 느껴져서 못했어요. 그게 아빠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너무 많이 우시니까 그 슬픔에 잠긴 울음으로 제가 아빠를 막 이렇게 위로해드렸던 그 상황에 아빠한테 뭘 해달라는 게 너무 저는 죄송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컸는데 이게 올라오니까 하나님, 저 오늘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거 너무 감사하고 또 털어주실 것 같아요. 또 변화시켜 주실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막 쏟아지시는데 들어오시는데 원장님이 딱 어제도 나오셨어요. 오셨는데 원장님이 너무 천사 같은 거예요. 조주희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조주희 권사님이 원장님 왜 이렇게 나비 같아? 원장님 어쩜 이렇게 나비 같으니? 주위에 자비가를 부르는데 어쩜 이렇게 나비 같으니? 언니 그치 천사같이 내가 원장님께서 말씀 끝나시고 그 살속 뼛속 집 짓고 있는 모든 아픔이 막 또 하나님 한 번만 해주세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또 지난주 월요일에 있었던 하나님 오늘 또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강하게 따뜻하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다시 한번 들게 하시면서 임재 속에 가게 하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데 이 아팠던 다리의 고관절이 여기가 심한 통증이 오면서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 제가 깨달은 게 제가 다니엘 기도 21일 동안에 가질 못했어요. 물된 동산교회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저도 여기서 은혜 받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여기서 있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 속해드리러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저 근데 물된 동산교회 우흥교회 일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새벽에 하나님께 저한테 그러셨죠. 주호가 이순희 목사님 불은 달라. 너무 예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꿈에서 깼는데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이순희 목사님께 새벽에 그 다니엘 기도 때 저를 세워주셔서 찬양하게 하셨어요. 배지 목사님, 이순희 목사님, 조주옥 사모. 할렐루야. 저는 그게 가문의 영광인 거예요. 그러면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저는 그 말씀하신 거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그 영적인 환자가 왔을 때 기도해주고 나서 그분은 고침받았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담배도 끊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제가 예배 잠깐 드리러 갔다 왔는데 사람이 변화돼갖고 담배도 끊는 거예요. 2박 3일 동안 완전 꿀초인데 이상해요.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데 하나님 제가 잘못된 것으로 했어도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분은 알아서 해주세요. 나는 다시 한번 고침받을게요. 그러면서 나갔어요. 그런데 불이 달랐어요. 여러분 불이 다른 거 아세요? 불이 다른 거 깨달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만져보면요 불이 다르네. 어두워요 불이. 그런데 제가 그렇게 아팠을 때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치료를 받았을 때 제 오른쪽이 안 좋거든요. 여기는 튀어나와서 불이 있고 허벅지는 터질라고 불이 있고 여기 옆구리에 여러분 옆구리요. 우리 신영 전사님이 오늘 보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옆구리에 물주머니가 찬 것처럼 뜨거운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우리 조주희 권사님이 마사지를 해준다고 경락을 해준다고 가면서 언니 너무 기분 나빠. 이 뜨거움이 뭔지 모르겠어. 언니 그거 알아? 염증 나면 불 나는 거. 그 염증 나면 기분 나쁜 불이 이 불이야 언니. 나 이불 때문에 아파. 그런데 제가 원장님께 원장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다음에 올라갔는데 이 입에서부터 여기까지 간통이 되면서 시원한 생수의 강이 흐르면서 불이 오는데 너무 따뜻하고 상큼하고 저를 세워주고 기분 좋은 불 있잖아요. 그런데 기분 나쁜 불이 있었어요. 그 염증이 있었을 때 그 불. 그리고 원장님께 가서 원장님 이렇게 좋은 불이어야 되잖아요. 상큼한 불, 깨끗한 불, 따뜻한 불. 저 불이 이상한 불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제 안에 주님에서 떨어지고 이순희 목사님 제자가 되겠다고 하면서도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생각을 떨어뜨리지 않으면 되는데 떨어뜨렸어요. 제가 우음교회에서 6년 동안 기도를 해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은 항상 바라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때 막 은혜를 받으면서
수두룩한 환자들이 있었어요. 우음교회. 그런데 이순희 목사님이 하늘의 끝에 있으시면서 제가 여기 이 길이했어요. 예수의 이름 예수피, 예수의 이름 예수피. 그럼 환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나비처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 예수피. 이순희 목사님이 알았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피. 이순희 목사님 뭐라고 하늘에서. 그럼 제가 받고 알았습니다. 할게요. 예수의 이름 예수피. 여러분,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인 안내자를 줄을 따라서 인도해 주셨구나. 여러분, 그 줄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 거절감이 올라오면서 제가 어느 순간에 내가 말 못하겠다. 나 그래, 학교 2번 다닌 것만으로 난 기뻐. 그래, 나는 여기서 만족해야지. 내가 못하는 거예요, 말을.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최선을 다해야겠다. 여러분, 내 열심이 교만한 열심이 되더라고요. 내 열심이 방방 없는 열심이 되더라고요. 물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러는 거 모양으로는 좋았는데 속에서는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상처가 올라온 상태에서 주의를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큰 기쁨과 깨달음과 겸손의 모양이 아니고 정말 겸손의 능력이 있어야 됨을 이번에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고관절을 고쳐줬는데 제가 여러분 죄송해요. 쬐끔하죠? 여러분, 제가 이게 안 됐어요. 여기가 너무 아파서 움직여서 운동하고 싶으면 하면 할수록 뒤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일을 누가 알까요? 내가 삐뚤어진 길로 갔어요. 내 상처로. 난 몰랐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그런데 영적인 눈이 떠져서 고쳐주시고 이미 내가 어두운 길을 다닐지라도 하나님을 보고 갔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있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지 버리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행복했어요. 저는 이순희 목사님의 엄마예요. 세 자매 엄마. 주영이랑 저랑 언니랑 너무 세요. 상처가 많아서. 그런데 이순희 목사님이 품어주지 않으셨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예쁜 거, 그런 것들이 예쁘게 만들어지지 않고 잠재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내가 하려고 그러면 왜 일이 안 될까요? 내가 좀 물된 동산교회 가갖고 좀 하려고 그러면 우리 박 강사님하고 오늘 그랬어요. 사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하면서 다 밀어드릴게요. 이젠 안 되나 봐요. 맨날 한 학기씩마다 전쟁하시고 전도사 실치 받기 전에 또 이렇게 전쟁하시고 사모님 이제는 진짜 따라가세요. 이러면서 하셨는데 여러분 정말 내가 물린동산교회에서 하나님 일을 한다면은 왜 그렇게 막힐까요? 호미로 밭을 매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넉다운이 되는데 이순희 목사님이 포크레인으로 갈아야지. 이 말씀이 이번에 너무 많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10분 15분만 하라는데 너무 길어지는데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들을 더 많이 간증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다시 오길 바라며 오늘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눈물이 흐르게 하네요. 그죠? 어저께는 쌍둥이 우리 조지영 권사가 또 고침받고 어저께 특송하는데 그렇게 예쁘더니 진짜 어느 순간에 막 5,000평이 아니라 10,000평이 되더라고요. 몸이 푹 이렇게 되는데 우리 조지영 권사님은요 권사 사진 찍으라니까 막 안 찍으려고 이리 핑기고 저리 핑기고 스모 선수 같다나 자기가 그러더니 막 이제는 다시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뻐져가지고 지금도 그냥 진짜 막 이렇게 커가지고 놀랬거든요. 이 사람도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부기도 빼주고 병도 고쳐주고 영혼도 즐겁게 해주고 조족 사모님 진짜 신학대학원을 2번을 공부했어요. 감리교 사모님이잖아. 그러니까 감리교에서 사역을 하는데 야 백성교회 목사 해야 되지 않겠냐? 어때요? 충분히 하고도 남겠죠? 충분히 지금 차려줘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입술에 권세가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정의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불러보아다가 남편이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너는 너대로고 너는 너대로 해 이런 감동을 주시고 이렇게 훈련을 시켜주시는데 저런 권세가 언권이 지금 막 간증하는데도 마음이 팍 이렇게 우리 감성이 움직여지잖아요. 흡입되잖아요. 저는 그냥 눈물이 그냥 팍 촉촉하게 올라오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니까
신윤사를 세게 받으니까 영적 전쟁도 그만큼 센 거야. 신윤사 세게 받으면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가는 거예요. 거쳐서.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처음에 신윤사 막 받을 때 상대방 것이 막 이렇게 내게 몸으로 느껴지는데 그때마다 저는 야스피 하고 다 털어내고 이겨냈거든요. 근데 여기는 워낙 센 영이 오니까 못 이겨낸 거야. 그 셈보다 이쪽이 덜 셌던 거지. 그래서 내면을 더 하나님의 영으로 더 키워야 공격받지 않지. 지금 저는 어떤 센 사람이 와도 전혀 근처도 못 옵니다. 여러분 안에 빛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면 빛 앞에 어둠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 사모님이 깨질 게 있기 때문에 아직도 고집이 있고 나의 이 신앙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깨부셔버리려고. 그래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렇게 고난을 한 번씩 허락해서 브레이크를 팍팍 잡아줘야 나를 다시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되잖아. 그래서 주옥사모가 신유부흥사로 하나님이 크게 쓰려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드디어 일을 크게 시작하고 판을 크게 벌리셨구나. 아마 기적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해산하는 수고라는 거죠. 해산하는 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는데 못 모를 때 저는 누가 이런 걸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못 모르고 덤볐다가 덮치기도 하고 막 그래서 바로 또 몰아내긴 했지만 저는 세니까 막 몰아냈지만 못 몰랐어.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걱정하지 마라. 덮치지 않는다. 하나님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다. 어떤 영적인 사역을 할 때든지 보혈의 피로 나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저 사람도 보혈의 피로 덮어주셔서 내게 안 좋은 것이 저 사람에게 가지 않게 하시고 저 사람의 안 좋은 것이 내게 오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보혈의 피로 덮고 기도해주고 축사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저는 혼자 이걸 영적인 세계를 뚫고 왔잖아. 여러분 얼마나 좋아. 이런 간증과 이런 체험을 통해 또 간증 들으면서 하나씩 둘씩 깨달아지면서 변해가는 거지. 겸손으로 무장해야 돼. 가나안 땅을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빨리 늦주고 싶어도 깨지지 못하니까 아직과 고집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깨뜨려야 가나안 땅에 가서 7 족속을 몰아내고 그들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단련시키려고 광야에서 훈련을 시킨 거지.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영성훈련 받다 보면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아니에요. 지금 조적 사모님 대못이 박히고 3주 동안 몸이 막 이게 붓고 막 이렇게 아파서 죽을 뻔했다.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침 맞아도 안 되고 약 먹어도 안 되고 마사지 받아도 안 되고 이래도 저래도 안 되고 이건 도대체 이런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 영적이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에요. 이거 귀신병이거든. 귀신병. 그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이 덮쳐가지고 그 사람 병이 나았고 신원사 받았다는 증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덮치게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야. 내게 오물이 있으니까 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봐요. 내게 쓰레기가 있으니까 그걸 끌어들이는 거야. 내가 깨끗하면 탄광 앞에 하얗게 핀 꽃도 그냥 여전히 예쁜 자태를 유지해요. 왜 그래? 탄가루를 아무리 끓여도 그 꽃잎파리에 기름이 묻어서 탄가루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 영혼이 깨끗하면 그 사람 속에 거 내보내도 그 사람 속에 이 어둠이 덮치질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일로 인해서 깨닫는 거지 하나씩.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가 그냥 쉽게 뽑아내는 것 같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항상 보혈의 피로 덮고. 가나안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이 두려웠던 모압 왕 발락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간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그 길을 막죠. 그러나 이미 욕심으로 눈이 어두워진 발람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 그때 하나님은 당나귀의 입을 열어 말을 하게 하심으로 발람이 돌이키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민수기 22장 28절로 31절까지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나귀가 왜 때려? 하는 거야.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여호와의 사자가 치는 거예요. 길을 막는 거예요. 브레이크 거는 거예요. 그럴 때 브레이크 걸릴 때 이상하다. 이 병이 무슨 병이야? 왜 갑자기 내 몸이 3kg, 4kg, 5kg가 갑자기 찌는 거야? 이거 무슨 병이야? 왜 이러는 거야? 병원 가서 병명이 안 나와? 그러면 바로 빨리 무릎 꿇어야 돼. 당나귀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라도 여러분을 깨닫게 하실 거야. 그때 귀 막으면 안 돼. 귀를 확 열어놓고 들어야 돼.
그리고 하나씩 걸음마처럼 하나씩 내려놓고 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장이 돼 있어. 그래서 이제 어떤 영적인 전쟁에도 승리할 수 있고 어떤 사단이가 교묘하게 역사해도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발람이 돌이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자 하나님의 영이 다시 그 위에 임하잖아요. 민수기 24장 1절 2절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않고 그의 낯을 광야를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을 꺾어버리고 당신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고집과 아집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 부리고 튕겨봤자 손해보는 건 나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연계까지도 총동원하셔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사인. 이런 일이 있을 땐 꼭 사인이 있어요. 미리 봐요. 처음부터 장자를 쳐버렸으면 바알이 그냥 손들었을 거 아니야. 피, 개, 이, 파, 악독, 우매, 억장 단계적으로 쳐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뭔가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빨리 깨달아야 돼. 기도하고 그냥 마지막 장자 칠 때까지 배째라 이씨 이러고 있지 말고,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징조가 있어. 그게 영감이 있어야 그걸 깨닫지. 교만하면 그게 다쳐버려가지고 못 깨달아. 남이 얘기해주면 아니야 너나 잘해. 그리고 자꾸 변호사, 내 안에 있는 악한 변호사가 변호를 하게 돼요. 오늘 악한 변호사 예수님으로 몰아내고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이키면 즉시 당신의 진노를 거두어 들이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읍시다. 역대하 7장 12절로 14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농사를 지을 때요, 결실을 결정짓는 요소는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은혜를 받을 때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해서 내 마음의 밭에 큰한 열매를 맺어. 곡식이 막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돼. 사랑기나 과평인내 자비양선 충성원조 절제 열매를.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은 풍성한 수자원이 없어서 오로지 천수답, 즉 하늘에서 비를 내려 주셔야만 농작물을 결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내리는 것은 하늘이 내려주는 은총이라고 여겼어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함으로 완악함으로 인해서 자연 법칙까지도 만지셔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본문 7절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신 시기는 추수하기 석 달 전이라고 하는데요, 즉 하나님의 비를 내리지 않으신 지역에는 추수 시작 3개월만이 아니고 추수 시작 전부터 추수가 이루어지는 3개월 내내 비가 오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이때는 태양력으로 10월 말에서 2월 말에 이르는 기간으로서 곡식 나달이 여무는 시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풍년이 들도록 하는 데 있어 이른 비와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통 그 기간에 꼭 비를 내려주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셨지만 이번에는 희한하게 특정 지역에만 비가 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은 바싹 마르게 했어요. 말랐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티바시는 가뭄을 묘사하는데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비를 멈추게 하는 데 있지 않고 더 가뭄이 들어 농사가 흉작이 되게 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알다가도 모를 자연현상이었죠. 물론 자연재해를 모두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시며 언제든지 당신의 뜻 가운데 운행해 나가실 수 있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주권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아집을 깨뜨리시고자 하셨으나 그들은 8절에 나온 것처럼 물이 없어 비틀거릴지라도 회개는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물이 없어 비틀거리고 방황했던 그 성읍은 평소 때에 그 기간에 물이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상식을 깨는 현상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공급되지 않거나
상식을 초월하는 고난과 사건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공중권세 잡은 이 어둠의 주관자가 우리 주인 역할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한다는 거지. 하나님을 잊는 동안 우리의 시야는 점점 더 나 자신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이 아무리 사인을 주셔도 알아채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될 점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9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요. 우리의 상식도 초월해요. 아집이 강한 사람은 고정관념과 편견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상식을 초월하는 일이 생기면 불평하거나 원망할 뿐 자기 스스로를 고쳐볼 생각을 안 합니다. 나는 안 되네벼.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집을 뻗기 위해서 그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오던 문제들이 막히게 하셨어요. 우리 조족 3인구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오던 거예요. 그동안 6년 떠녀서 훈련받으면서 우음교회 오는 성도들, 우음교회가 물된 동산교회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오는 성도들을 기도해주면 병이 낫고 뭐 우울증이 치료되고 뭐 이런 역사 일어나니까 이제 당연히 뭐 이 사람도 이제 될 거야 막 그런 마음으로 얹었는데 이게 막 역부족을 한 거지. 혹시 여러분도 당연하게 생각해오던 일들이 막히는 문제가 생기면 그 고통에 함몰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늘 겸손을 잃지 말아야 돼. 저는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 역사를 책으로 쓰면 엄청난데, 옛날부터 있었던 우리 20년 되신 분들, 15년 되신 분들은 같이 있으면서 역사 일어났던 거 기억나는 대로 한번 메모장에 적어봐요. 그거 모아보게. 정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서, 그리고 지금부터는 무조건 적어야 돼요. 서지영 전사님이 아주 책임지고 그걸 적어서 기록 남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지금도 이런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 이걸 온천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고집과 아집은 회개하지 않는 마음에서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아집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연상할 때 굳은 인상이나 독불장군 같은 모습을 연상하곤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아집이 있으며 겉모습이나 성품이 꽤 부드러운 사람들도 끈질긴 아집의 소유자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이미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집과 고집을 보셔. 이거 불신앙이야. 빨리 내려놔. 설교 중에 나들으라고 하는 말이구나 라는 감동이 오면 나 때리는 거야? 이게 아니라 그 설교를 통해 그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깨져야지, 무너져야지, 부서져야지.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야 돼. 회개해야 돼. 본문에서 5번이나 사용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는 말에서 내게로는 원어로 아드입니다. 아드. 원어로 로라는 말은 엘이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여기서는 아드를 사용했어요. 엘은 특정한 방향으로 출발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아드는 방향이나 도착지에 도착할 것을 강조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이 아집을 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단순히 악을 그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 회복과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돌이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신실하고 진실한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은 우리의 아집과 고집을 깨뜨리시기 위해 우리의 아집보다 강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아모스 4장 9절로 11절,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비를 주지 않아도 먹을 것이 없게 해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계속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직도 몸은 여기 있지만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영혼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세요. 어느 순간에 조주옥 사모님이 예배 시간에 안 오더라고. 늦게 오고 예배 9시 반에도 오고 9시에도 오고 어떨 땐 10시에도 오고 뭐 분명히 월요일 화요일 집에 있을 텐데 이상하게 왜 이렇게 저렇게 늦게 오지? 설교 시작하면 오고 나태해지기 시작하더라고. 어느 순간에 저거 봐라 그러더니 이순이 제자 되겠다고 백성교회 세워보겠다고 서울신대까지 가서 대학원 공부를 또 했으면서 아휴 물된 동산에서 이렇게 사역하는 게 내 일인가 보다. 이제 안주해봐야 되겠다. 막 이러다가 하나면 된통 코낀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이걸 5번이나 했어. 5번이나. 이 별걸 다 해도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주옥이 주영이 들어와서 다행이지 뭐야. 이 사람들은 떠나간 것 같지 않게 항상 붙어있긴 했어요. 근데 푹 들어왔던 사람이 살짝 한 발 빼고 헬리콥터처럼 붙어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사단이가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틈 타면 안 돼. 틈 주면 안 돼. 그냥 틈을 비집고 들어가. 성경 돌아왔어 지금. 여기로 이사 올 때요. 우유 대리점 했는데 서창동 가서 전도하고 목사님 사역을 열심히 돕기 위해서는 사업하면 안 되겠다. 문 닫아버렸어요. 그 여기서 왔는데 이사도 온다 해놓고 이사도 안 오고 그러고 이 먹고 살려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떡집을 했어요. 처음엔 떡 아무것도 못 만들어가지고 배고 다니고 막 울면서 막 할까 말까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인내하고 기다리니까 떡이 엄청나게 맛있고 손님이 그렇게 많아져가지고 지금 떡집을 잘하고 있는데 거기가 또 재개발이 된다네.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제 진짜 열심히 해볼랍니다 내가. 그리고 또 달라붙었어요. 그러니 그냥 엄청나게 멋있는 옷 하나 딱 사가지고 왔더라고. 보령으로 급해가지고. 그러다가 자기나 이쁘게 입어 내가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열면 달자고 닫으면 열자가 없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영혼 살리는 일에 생명 걸으라고 마음을 줬으면 거기다만 집중해야 돼. 왜냐하면 순식간에 사단이 틈타서 다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끌려가게 만들어. 이순이 봐 여기만 집중했더니 이렇게 인생이 행복할 수가 있어. 아우 나 뭐 이쁘다고 참 난리야. 근데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직접 와 보세요. 훨씬 더 이쁘대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나무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여기 말씀에 아주 오늘 본문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 방법으로 재앙을 줘도 그래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대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감당할 수 없는 고난까지도 허락하셨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깐부기 재앙, 파충이 벌레가 소산물을 다 먹어버리게 하는 재앙을 주셨었고 더 상황이 무섭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난리통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게 너지 시작. 어땠어요? 조주영과 조주기 이번에 그랬어요. 아주 온몸이 아파가지고 난리통이었어요. 난리통.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진짜 이게 다 해볼 거 다 해봤는데 막 했는데 이 부기가 이만이고 진짜 배꼽녀 같았다. 몸이 이렇게 커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나도 감당이 안 되더라고.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마치 욥이 막 기와땅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을 때 욥의 새 친구 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일주일 동안 이랬던 것처럼 아직 이분들은 몸으로 쳐서 북새통 난리통이었어. 몸이 볼만했어.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잖아. 그러자 하나님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미리 말씀하신 약속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십니다. 신명기 28장 58절에 62절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더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며 무서워.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네게로 가져가다 네게로 들어가게 한대. 뭔 일이야? 또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할 때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기가 막히죠 여러분? 오늘 회개합시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은 인간의 알량한 아집이 이길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닫으면 열자가 없어. 오늘 본문 10절에서 전염병으로 번역된 원어는 떼베르인데요. 떼베르는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 내리셨던 전염병을 가리켰던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종, 그 다음에 악질, 독종, 그 다음에 악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시작, 피계, 이파, 악독, 우매흑장. 이렇게 외워요. 10가지 재앙.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떼베르는. 즉 하나님은 애굽에게 내리셨던 질병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타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도록 하신 거죠.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의 아집을 꺾으려는 거였어요. 여러분의 아집을 꺾기 위해. 그렇다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예 섬기지 않았는가? 아닙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이방신들도 섬겼다는 거지.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택함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아주 버리시지는 않을 것이라는 허풍이 있었습니다. 이 허망한 확신은 믿음이 좋아서 있는 것이 아니고 뜬구름 잡기였어. 뜬구름 잡기. 자기 중심의 해석이고 합리화죠.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마음을 가리게 하는 이 어둠의 영을 예수로 물리치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신앙을 갖지 않도록 해주시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결코 이걸 그냥 눈 감아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드러내 고치는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인생 막대기와 때로는 사람 채찍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할렐루야. 물론 인내하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시기는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그것은 괜찮아서가 아니라 단지 우리에게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주시는 것뿐이에요. 로마서 2장 1절로 8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른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람에게는 한없이 부드럽지만 하나님께는 아집을 꺾지 않는 자의식의 괴물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땐 저 사람 정말 착해. 근데 그냥 아집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볼 때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순둥이 같이 보이는데 절대로 자기 고집 꺾지 않고 아집 꺾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고꾸라지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 많습니다. 앞에서 고집과 아집의 차이를 잠깐 말씀드렸죠? 여러분, 고집이 세다는 것은 자신이 잘못된 것을 알아도 고집을 부리는 경향이 있는 것이지만 아집이 센 사람들은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여 아예 다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한 방향 의사소통만 하는 것인데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아집이 강했어. 하나님의 메시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편한 대로 생각했습니다. 최대한 자신이 보호받는 입장으로만 생각했어요. 깨질 생각을 아예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번 한 주간 깨지자고. 행복을 위해 깨지자고. 깨지면 끝나. 깨지면 이론 내려놓으면 끝나. 그물을 깊은데 던지면 끝나. 조족 사모가 내가 이렇게 해라. 아멘. 순종하니까 끝나.
오늘날 이런 육적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신명기 28장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했잖아. 원래 하나님의 약속의 본 뜻은 축복이 먼저였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고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저 그렇게 살고 있어요.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 여러분 되길 원해요. 진짜 신기해요. 왜 저라고 어려운 일 없고 힘든 일 없겠어? 이렇게 큰 거를 끌고 가려면, 이 제자들 끌고 가려면. 그런데요, 제가 그 어렵다고 막 머리 묶어놓고 누워있고 막 응거거리고 힘들다고 고통스럽다 하는 거 봤어요? 항상 해피한 얼굴로 나는 행복하다, 난 기쁘다, 난 즐겁다 이러고 이 엄청난 재단을 끌고 가잖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인생을 주님께 맡기니까 운전대를 이렇게 넘치는 축복을 주시기로 정하셨지만 하나님도 우리가 죄악에 빠져 있는데도 복을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지.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잖아. 조건적인 사랑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직과 고집을 전혀 내려놓지 않은 채로 축복을 허락하시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받을 그릇이 준비돼야 주잖아. 축복받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받은 축복이 결코 우리 영혼에 유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육신의 전쟁 안 먹는 인생의 자랑이 많은데 신유사를 줘가지고 돈을 막 끌어 모아봐.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 점쟁이 짓 하는 거지. 병 고친다고 앉아가지고 돈 주머니 막 착복하면서 귀신 밥이 되는 거지. 그러면 그때 어떻게 돼? 귀신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질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거야. 그릇이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축복은 영혼의 축복입니다. 영혼이 복을 받으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아집과 고집을 철저히 깨뜨리는 것, 그 자체가 사실 가장 큰 복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영혼과 인생의 장애물인 아집과 고집을 예수 이름으로 깨뜨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가장 큰 영적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집을 꺾으실 때는 내 생각이나 고집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셔서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말씀으로써 증명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아집은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교만은 죄의 뿌리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아집을 꺾지 못하도록 최대한 세상의 것을 통해서 자기가 만든 성 안에 갇히게 만들어버려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아집은 교만의 초롱성이에요. 교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원흉이며 패망의 선봉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했어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고 진영의 그 시신으로 인해서 악취가 나도록 하시기까지 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창창한 그런 이스라엘 청년들이 죽어서 악취를 내뿜는 것보다 더 지독하고 비참한 것은 이스라엘의 아집이 꺾어지지 않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빨리 아집 꺾어.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생각 다 내려놔. 의학으로 안 고쳐진 거, 신경성으로는 질병, 불면증, 축기사역 한 방에 고쳐진 사람이 한둘입니까? 근데도 그걸 못 믿고 그냥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고난에 고난을 거듭하는 때를 맞이하게 되면서 심지어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진 것처럼 무너지게 됐어요. 여기서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이다라는 이 표현을 잘 보시면 나무 조각이 우드라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드는 부직갱이 같은 막대기나 횃불을 밝힐 때 쓰는 나무를 의미합니다. 또한 빼낸이라는 말의 원어는 무찰인데요, 이것은 구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불 속에서 타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불꺼덕이 속에서 나무 조각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도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었지만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고 오래 참으셨어요. 결국 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쓴 열매를 보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 19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할렐루야. 열매로 보는 거예요. 열매. 옆 사람 인사할까요? 우리 열매 맺는 삶을 삽시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강력한 교만 아집은 결코 우리 힘과 노력으로 깨뜨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어떤 강력한 아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임할 때 즉시 깨지고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조주옥 사모님 보세요. 그냥 세포 뼛속까지도 막 말씀이 통달해서 일하는 걸 느꼈다 그러잖아. 그 체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자연에서 어떤 검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저는요, 축사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누구한테 특별히 기도 받아본 적도 없어요. 저는요, 혼자 팍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엄청나게 막 기도가 재밌어가지고 기도가 확 뚫리니까 그냥 미친 듯이 기도하다가 혼자 영적 전쟁 다 치러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한 거야. 혼자 이겨냈어. 혼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와, 전쟁 치는 거 생각하면 살벌합니다. 죽을 뻔하다가 막 살아나고 막 얼마나 어둠이 세게 역사하는지. 기도 세계 깊이 들어가니까 기도의 문이 빵 뚫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완고한 심령을 가졌다 할지라도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빗줄기의 바위 페이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냉랭한 심령을 녹이고 병든 심령을 치료하며 강팍한 심령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집과 고집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의 아집을 깨질 때까지 기다리시고 포기하지 않으셔요. 인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셔. 이 세상은 자격 있는 자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실력 있는 자에게 자리가 주어지며 사랑받을 만한 자가 사랑을 받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에게 기회를 주시고 무능한 자를 세워 일으키시고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과 선하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피터 반 브리맨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서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망각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풍성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또한 삶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발견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신다 라고 말했어요. 시편 139편 7절로 10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며. 할렐루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으시미로다. 할렐루야. 아무도 누구도 내 아픔 모르지만 주님은 알고 계셔요. 믿으십니까?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기 원해.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풀기 원해. 나만 바라봐. 나만.
내가 함께 할게. 네가 사람 보니까 힘든 거야, 세상 보니까 힘든 거야, 물질 보니까 힘든 거야.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셔요. 아무도 누구도 내 아픔 모르고 그저 외면했었네. 하지만 단 한 번 이 모습 이대로 그저 사랑하셨네. 내 생각 가지고 욕심껏 살았던 내게 찾아오셨네. 바로 지금 내 인생 주님께 온전히 맡기니 나를 고쳐주소서. 성령이여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날 만져주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날 고치소서. 바로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낫겠나이다. 주여 주님의 손으로 온전히 날 만져주소서. 주님의 손으로 날 고치소서. 내가 낫겠나이다. 주님의 손이 날 일으키시네. 주님의 손이 날 치료하시네. 주님의 손이 날 새롭게 하네. 주님의 손이 날 변화시키네. 성령이여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날 만져주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날 고치소서. 내가 낫겠나이다. 주여 주님의 손으로 온전히 날 만져주소서. 주님의 손으로 날 고치소서. 내가 낫겠나이다. 주님의 손이 날 일으키시네. 주님의 손이 날 치료하시네. 주님의 손이 날 새롭게 하네. 주님의 손이 날 변화시키네. 그러기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여러분의 아픔, 슬픔 주님께 확 내어 던져서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맛보시길 원합니다. 기독교는 철저히 체험의 종교입니다. 저 사람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만나야 돼. 내 하나님.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픈 상처 있나요? 누구에게도 보일 수 없는 아픈 고통 있나요? 너의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해도 주님 고통만 하나요?
너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 바라보세요. 온몸에 창과 채찍 맞으신 참혹한 주님 모습, 멸시천대 그 고통 누굴 위해 당하셨나.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 있듯이 지금의 고난이 지난 후에 좋은 일이 있으리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픈 상처 있나요? 누구에게도 보일 수 없는 아픈 고통 있나요? 너의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해도 주님 고통만 하나요? 너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 바라보세요. 온몸에 창과 채찍 맞으신 참혹한 주님 모습, 멸시천대 그 고통 누굴 위해 당하셨나.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 있듯이 지금의 고난이 지난 후에 믿으십니까? 좋은 일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기에 누구도 모르는 여러분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 앞에 다 드러내고 치는 주님 앞에 모든 아픈 상처 다 내놓으세요. 포장지 벗기세요. 주님 말씀하셔요. 누구도 모르는 너의 외로움 내가 알아. 누구도 모르는 너의 괴로움 내가 알아. 누구도 모르는 너의 슬픔 내가 알아. 오늘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까지 숨겨있는 모든 어두운 상처를 통해 들어간 어둠들이 다 떠나가고 영혼에게 모든 질병이 고침 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모르는 주옥 고통을 내가 알고 아무도 알지 못한 너의 아픔을 나는 아노라. 모든 이가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너의 쓰라린 상처 내가 싸매주리라. 너의 아픈 고통을 내가 치료하리라. 너의 많은 눈물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제는 너에게 기쁨과 평안 반드시 안겨주리라. 누구도 모르는 너의 애통을 내가 알고 아무도 알지 못한 너의 슬픔을 나는
아노라. 모든 이가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너의 쓰라린 상처 내가 싸매주리라. 너의 아픈 고통을 내가 치료하리라. 너의 많은 눈물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제는 너에게 기쁨과 평안 반드시 안겨주리라. 누구도 모르는 너의 외로움 내가 알고 아무도 알지 못한 너의 괴로움 나는 아노라. 모든 이가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너의 쓰라린 상처 내가 싸매주리라. 너의 아픈 고통을 내가 치료하리라. 너의 많은 눈물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제는 너에게 기쁨과 평안 반드시 안겨주리라. 반드시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집을 꺾기 위해서 그들로 생각을 뛰어넘는 고난을 주시고 말씀으로 심판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좋은 날을 주시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사야 1장 4절 6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랬어요. 아집을 버리지 못하면 평생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지지도 않고 매만 보는 삶을 살게 되죠. 매맞고 회개하는 것보다 매맞지 않고 회개하고 꺾어지는 것이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 구원하시기 위해서 징계도 하시고 말씀 속에 나타난 고집과 아집의 결론도 보여주시고 선지자도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모두 약속하신 복된 삶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내려놔야 돼요. 아집을 버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때가 앞당겨집니다. 말씀에 주의하여 사는 자는 자신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조주옥 사모님 이제 막 영적인 세계 샥 요대로 계속 미친 듯이 달라붙으면 슉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가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뚜껑이 열리면 이제 확 들어가서 천국을 드나들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세상 거 다 내려놓고 고집 아집 다 꺾어지게 돼. 고집 아집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해. 하나님이 저 딸을 신유 부흥사로 쓰려고 이렇게 지금 이런 훈련을 시키고 계신 거예요. 잠언 16장 20절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집을 꺾으시는 작업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모스 4장 12절로 13절 본문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되는데 이 말의 원어는 라켄인데요, 이것은 아집을 꺾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말씀하시려는 경종이라는 거예요. 12절 이전의 말씀은 과거에 내리셨던 징계였지만 이후에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아집을 꺾지 않을 때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자신을 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집을 꺾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분의 방식과 방법대로 우리를 다루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말씀은 너희가 스스로 회개하지 않으면 미래에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른다, 아마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라는 엄중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는요 이어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로서 마무리되는데요, 5가지로 설명됩니다. 산들을 짓고 바람을 창조하고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고 아침을 어둡게 하고 높은 데를 밟는 이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지으며 라는 말은 야차러인데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도자기 같은 것을 지을 때 하는 말과 같습니다. 또 아담을 지으실 때도 야차르를 사용해서 설명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창조하면은 우보레인데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쓰는 말이에요. 세 번째 보이며는 우막기드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계시하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자연을 통해, 사람을 통해, 주의 종을 통해,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 뜻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네 번째는 아침을 어둡게 하며인데요, 이것은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높은 데를 밟느니 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밟는다는 말은 그냥 땅을 밟고 서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전쟁하고 싸우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높은 권력까지도 하나님은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아집을 꺾게 하시려고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주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고자 말씀하시는데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까지 해도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의 탄식처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결론이 되어지면 어떻게 심판하실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좀 무섭다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긴 포기하지 않으시는 회유와 사랑을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이렇게 징계해보고 이렇게 징계해보고 이렇게 징계해보고 그런데도 항복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완악함을 보고 그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 우리 인생은 아집을 꺾지 않으면 결코 행복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나를 놓을 때 하나님은 인생의 사막과 황폐함을 종료시켜 주십니다. 관계가 안 좋을 때 속으로 꽁 하고 있어봐 서로가 불편한 거예요. 되든 안 되든 풀어야지. 그래야 편해지는 거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로 14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나 불의를 고집하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육적으로 아무리 문제가 없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굳은 사람은 영혼의 위기를 맞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조주옥 사모님처럼 조정 우리 권사님처럼 자기들도 모르게 은근히 하나님께서 살짝 떨어서 예배를 살짝 소홀히 오기는 와, 기도도 하러 와 하는데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닌데 느슨해질 때 하나님께서 경고장으로 내가 너희들을 크게 쓸 건데 너희들은 큰 종인데 왜 살짝 떠나냐, 경고장으로 자꾸 원인 모를 아플 병을 줬는데 이걸 의학으로 돌아다니면서 5만 병으로 고쳐보려고 돈 많이 쓰고 막 하다 와도 안 되니까 갈 때까지 가게 놔둔 거지, 마지막까지.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부르시니까 바로 되잖아, 바로.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벌써 빨리 깨달으란 말이지. 이제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성을 소유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려놓지 못한 1%까지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알고 기대기를 원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딴 사람들은 썬데이 크리스찬도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건 특별히 선택해서 크게 쓰려고 하기 때문에, 거장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오는 거예요.
1%까지도 내려놓고 알고 기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39편 23절로 24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없어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북이스라엘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어둠에 속하여 깨닫지 못하는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로 빨리빨리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 2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시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앞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항상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그때를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고린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야. 로마서 14장 11절로 12절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할렐루야. 고린도서 5장 9절로 10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니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는 거예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긍휼히 여겨 주신대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너 그렇게 용서해 주신대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릅니다. 믿으십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행복을 위한 깨어짐 두 번째 시간 뭐라고? 아집의 깨어짐. 아집 깨어졌어요? 아우 진짜 그 똥꼬집 좀 버려. 그러면 자존심 좀 버리고 그 자존심 흠짝이도 쓸데없는데 그 자존심을 왜 끓이고 있는지 몰라. 난 이해가 안 가. 다 버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휘둘러지지 않는 위기의 때를 만날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고집을 다 꺾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안정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야. 하나님이 우리의 아집과 고집을 깨뜨리실 때 어떻게 깨뜨리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알아봤죠?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사인을 주셔. 또 하나님은 아집보다 강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다스리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의 아집을 깨뜨릴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으셔.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여기고 자아를 꺾고 아집을 꺾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치유, 완전한 회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회개하며 나 자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한번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